29장 앞장에서 지난날 욥이 누렸던 부귀, 영화, 행복들, 이런 날들을 회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있다. 30장은 그 뒤에 이어서 비참한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사회적인 명성이 실추되었고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우스갯거리로 만들었다, 이런 한탄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기림과 칭찬을 받는 삶이 되지 않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다. 이건 나의 명예와 관계된 것보다도 하나님의 명예와 관계된 것으로서 참을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느냐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통탄할 문제고 회개할 문제고 바로 잡아야 할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민요를 만들어서 나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근데 오늘날 가수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노랫말을 지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쩌면 욥이 비참한 상태에 처했던 것과 똑같은 위치에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가, 내가 처해 있는가. 물론 욥은 까닭 없이 그렇게 당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건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들은 믿고 저 혼자 천국 가겠다고 저러는 사람들이고, 불쌍한 이웃은 돌아보지 않는 자기들만의 천국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기주의자들이다. 근데 통계를 보면 기독교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런 단체나 종교가 없어요. 근데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을 보는데 참 까닭 없는 공격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 30장 전체는 사회적으로 그가 조롱거리가 된, 전에는 어땠습니까? 29장에 보니까 자기보다 연장자들도 자기 앞에서 말할 때는 입을 가리고 이렇게 말을 삼가하며 자기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제는 연장자가 아니라 연소자들조차도 나를 비웃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비웃는 자들은 비루한 가문 출신으로 그 아비들은 기력이 쇠하여 아무 소용도 없는 자들로서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나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 자들로서 깡마르고 얼굴은 새까맣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물 하면 염분이 섞인 당아욱의 일종이다, 그렇게 되는데, 아마 우리가 서해안 갯벌에 가면 빨간 그 식물들이 갯벌에 자라잖아요.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꺾어서 먹고 뱃살이 뿌리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한다. 우리말로 하면 초근 목피로 연명하던 자들이었는데, 이런 말이죠. 5절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그들에게 소리를 질러 도둑을 쫓아내듯이 사람들 가운데 쫓아내버렸었고, 또 그들의 거처는 쫓겨나니까 집이 없으니까 침침한 골짜기, 흙구덩이, 바위 굴이었고, 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있는 자들이었었는데, 그들이 나를 이렇게 빈정거리고 비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며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 곧 자기들의 고향에서
쫓겨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하고 쫓겨났던 그들이 이제는 나를 이렇게 빈정거리고 비난하고 나를 놀리며 우스갯거리로 만들었습니다. 9절, 그런데 내가 이토록 고난을 당하니 이제는 그들조차 나를 민욕거리로 만들어버리면서 빈정거리며 조롱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노랫말을 만들어서 그랬는데 민요까지 만들어서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멀리하며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까지 뱉는구나. 야, 짓밟힐 대로 짓밟힌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까닭 없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말할 사람 사실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가 그런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또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루하고 얼마나 하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데,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침뱉음과 조롱거리가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를 비난하고 욕하고 또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고 이런 것들을 욥의 모습에 투사된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 보니까 욥은 자신에 대하여 그들이 못된 짓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합니다. 어제 보니까 자기의 활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셔서 계속 화살을 쏘아들 수 있게 하셨다 그랬는데, 반대로 활줄이 늘어지면 활 못 쏘잖아요. 팽팽하게 당겨져야 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활시를 그렇게 느슨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저들이 그렇게 나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한 그들에 대한 비난과 공격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그 비천한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가 허용하실 때에는 양쪽에 큰 유익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쪽이란 말은 하나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우리의 기쁨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드러내시고 받으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흑암이 깊으면 밤이 깊을수록 빛이 더 빛나죠. 네. 제가 아침에 요즘 나올 때 보면 우리 철민 형제하고 거의 비슷한 동네에 사는데 잘 못 보실 거예요. 우리 집엔 딱 나오고 하늘 보면 별이 초롱초롱해요. 그건 아파트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는 빛이 별로 없으니까 별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 그래서 참 좀 좋다. 이게 새벽 밝은 빛을 보면서 교회를 나가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어둠이 짙을수록 더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침까지 뱉는 그들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써 무리가 내 권위를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자, 오른쪽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재판정에서 원고가 피고 오른쪽에 서서 자신을 공격하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원고가, 물론 요즘은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하지만
원고가 피고의 온갖 죄성을 드러내어서 자기가 고소한 것이 승소하려고, 피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그것이 입증이 돼야 자기가 승소를 해서 유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재판 장면을 연상시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또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은 욥의 발에 덫을 놓고 걸려들게 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마치 적군이 포위하듯이 욥 자신을 대적하고 우겨싸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감이 팽팽한 그런 상황인지를 보게 되죠. 또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욥은 자기를 소극적으로 비웃던 자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공격적으로 덤벼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도울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덤벼 달려듭니다. 욥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달려드는 사람들을 마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덤벼드는 적군에 비유해서 자기가 공격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빈정거리고 무시하는 젊은이들이 밀물처럼 달려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요원하게만 느껴지는, 이런 심리적인 상황을 그가 한탄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품위와 존엄성이 그들의 공격으로 날아가 버린 것에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공포에 휩싸였고, 성을 함락당한 왕이 치욕을 당한 것 같은 것에 비유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말이 30장 15절까지, 물론 16절 이하도 계속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그런 것이죠. 주님은 우리 때문에 그런 까닭 없는 고통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그 귀한 일을 사람들이 비웃고 빈정거리고 심지어 나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조차도 나를 공격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 목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 저 사람만 없었으면 참 우리 목장이 잘 될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경험 안 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좋은데 저 사람이 항상 분위기를 흐트려놔. 저 사람은 저쪽 셀로 갔으면 좋겠다. 왜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말을 독점해가지고 말할 기회도 안 주고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자들이 알아야 할 거는요. 그 사람을 거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복으로 알아야 돼요. 나에게 까탈스럽게 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님, 제가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과 성장과 성숙을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욥을 통해서 그가 참으로 나의 연장자들조차도 그 앞에 입을 가리고 함부로 하지 않고 삼가했던 그 사회적 명성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자기보다 연소한 자들이 무시하고 비웃고 심지어 침까지 뱉으며 그런 나락으로 떨어진 사회관계, 대인관계가 그가 그 고통을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세워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욥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과 사람들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들을 오히려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들 다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